방송을 통하여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모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성도님들 각 가정에 풍성히 임하시길 기도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저는 화요일 말씀 시간을 통하여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랑과 그분의 품성을 알아가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영생은 우리의 행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예수님을 만날 때, 그리고 그분을 알고 그분의 자녀가 될 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저는 반복적으로 위의 말씀들을 읽고 있습니다. 왜 자주 반복을 할까요? 그 이유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성경은 어떤 책인지 살펴보았고,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창조하신 아담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3장을 통하여 구원의 길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을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기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자신을 통하여서만 하늘 아버지께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는 설교 중에 이렇게 외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만이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실 수 있으십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천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생명의 시여자 되시는 창조주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를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생명으로 옮겨진 존재가 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는 죄인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분의 구속의 계획이 선물로 주어진 장면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창세기 3장에 죄가 처음 등장한 곳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안에는 죄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아요. 단지 무엇이 죄인지 하와와 아담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약속이 깨어지는 것이며 사랑의 약속이 깨어졌을 때 우리는 이제 사망에 속하게 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사망의 자녀, 즉 죄의 삭신 사망의 그늘 안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같은 창세기 3장에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과 구원의 계획을 준비하셨고 그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흔히 원복음이라고 불리우는 창세기 3장 15절은 영생을 잃어버린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될 모든 인류를 위한 구원의 계획을 선포한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대표하여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사탄과 여자 그리고 여자의 후손의 관계와 그 싸움의 결말을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자의 후손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뱀의 머리가 상하게 된다는 것은 뱀, 즉 사탄의 패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위병초소에서 하루는 고참과 함께 근무를 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골 마을 위병소 앞에 뱀이 한 마리가 나타났어요. 그때 저랑 같이 근무하던 선임이 주저없이 뱀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가더니 군홧발로 뱀의 머리를 정확하게 밟고는 한번 짓이겨서 숲으로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는 위병소로 다시 돌아오면서 저에게 하는 말이, 서위병, 뱀은 말이야 머리를 딱 밟아서 죽여야 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밟습니다. 정말 확실하게 뱀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얻어내는 것이죠. 뱀, 즉 사탄은 여자의 후손에게 머리를 밟히고 그리고 그의 패배가 선언되는 것입니다. 언제 그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사탄의 완벽한 패배는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이 온 우주에 드러났을 때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품성을 왜곡하고 오해하게 만들었던 사탄의 거짓말이 온 우주에 드러나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어떻게 태어날 수 있었습니까? 누구를 통하여 이 땅에 올 수 있었습니까? 바로 여자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이 되셔서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그 여자는 누구입니까? 마태복음 1장 16절에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네, 바로 마리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네, 맞아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사야 7장 14절에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네, 마리아는 처녀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허락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처녀가 아이를 갖는 것은 어찌 보면 자신의 모든 삶을 포기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자신의 꿈, 계획, 미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 걸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아마 저였다면, 제가 마리아의 입장이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정말 환영하는 일인데 하나님,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거절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순종이 만날 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기록합니다. 마리아는 아들을 낳았고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짓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김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잉태하여 출산한 여인.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한 여인의 헌신으로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은 이 구속의 경륜의 말씀을 들었을 때 장차 이루어질 희망의 사건들을 내다볼 수 있었습니다. 비록 이젠 사망의 그늘에 사는 존재가 되었지만 다시 한번 아담은 생명을 바라보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아담은 비록 죄인이었지만 소망을 가진 존재가 된 것이죠.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하와에게 출산의 고통을 크게 더하시고 아담에게는 땅이 저주로 말미암아 너가 땀을 흘려야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겠다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말씀은 저주 같아 보이지만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가운데 죄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인이 아이를 출산하는 그 고통과 양육하는 수고를 통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한 가지 선물을 더 준비해 주시죠. 그것은 바로 가죽옷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가죽옷은 무엇으로 만들어야 하였습니까? 바로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의 생명을 대가로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가죽옷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긴 이후에 그들 스스로 만들어 입은 옷은 부서지고 갈라지고 사라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들의 죄를 가리워 줄 수 없는 나뭇잎의 옷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지켜줄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죄로 인한 수치심과 벌거벗음을 가리워 주는 옷, 죽음을 담보로 만들 수 있는 그 가죽옷. 예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만들어 주실 때 예수님은 이미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 자신이 어린 양 되심을 이미 그 자리에서 선언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옷, 의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기 위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신 것입니다. 에덴에서 나가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며 죄 중에 두렵고 떨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기억하셨습니다. 나뭇가지로 옷을 만들어 입고 죄책에 눌리어 나무 뒤에 숨어 벌벌 떨고 있는 세상의 수많은 아담과 하와를 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이 그렇게 두렵고 무서운 세상만이 되길 원치 않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입고 따뜻하게 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던져서 만든 의의 두루마기를 선물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값진 선물입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의의 두루마기를 절대로 벗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 재림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주신 의의 옷을 입고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로 옷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언제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집을 나갔던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잃었던 아들을 다시 찾았다 외치며 죽었던 내 아들이 다시 살아났다 외치며 가장 좋은 옷을 꺼내어 아들에게 입혀줍니다. 이것은 자녀의 권위를 다시 세워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사실 아버지는 죽은 자 취급을 받았었지요. 그러나 다시 그 아들에게, 자식에게 살아있는 아버지가 되었다는 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자녀에게, 그리고 그 탕자를 잃었던 아버지에게 이 사건은 놀라운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곁에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옷을 입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우리가 그 생명으로 만든 옷을 감사함으로 입을 때 예수님을 온 우주의 창조주로 우리는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사실을 온 우주에 선전하는 것입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을 주체할 수 없으셨어요.
그래서 에덴 동편에 그 아담과 하와를 만날 수 있는 자신의 거처를 만들어 놓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2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우리가 얼핏 이 장면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고 무서운 화영검을 가지시고 에덴의 입구를 지키게 하신 것 같습니다. 너희 놈들 다시는 에덴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아라. 오면 이 검으로 너희들을 그냥 확 베어버릴 것이다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이 말씀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가득 담겨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에덴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영검을 두셨다고 말합니다. 동편은 무엇이 떠오르는 곳입니까? 네, 맞아요. 태양이 떠오르는 곳입니다. 빛이 발하는 곳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죠.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의로운 무엇이 떠오른다고요? 네, 의로운 해가 떠오른다고요. 그리고 그 태양이 치료하는 광선을 발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떠오른다고요? 네, 동편에서 떠오르는 의로운 태양, 치료하는 빛. 그래서 이 동편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만들게 하신 성소의 입구도 동편에 있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항상 행진을 하다가 멈추어 진을 칠 때 성소 동편에는 메시아의 직계 조상인 유다 민족이 진을 쳤던 곳입니다. 민수기 2장 3절, 동방 해돋는 쪽에 진칠 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것뿐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편에 또한 무엇을 주셨습니까? 그룹들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룹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옹이하는 천사들이었어요. 시편 80편 1절에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자여 빛을 비추소서라고 말합니다. 시편 99편 21절에도 여호와께서 어디에 좌정하신다고요? 네,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라고 기록하지요. 바로 에덴 동편은 단순한 에덴의 입구를 막고 있는 검문소 같은 곳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여전히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나와 아담과 하와를 만나기 위하여 거하신 처소가 바로 이 창세기 3장 24절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곳에 두루도는 화영검을 두었다고 기록하십니다. 두루도는 화영검의 문자적인 뜻은 번쩍이는 빛을 말합니다. 칼처럼 번쩍이는 광채가 존재하였다는 것이죠. 자, 성도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는 의의 태양이 떠오르는 동편에 하나님의 임재를 옹호하는 그룹 천사들을 두시고 번쩍이는 칼과 같은 빛의 모습으로 임재하신 하나님, 그분이 에덴 동편에 계신 것입니다. 여기에 이 화영검을 두어라는 구절에서 두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샤칸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쉐키나라는 단어가 바로 이 샤칸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에덴 동편은 누가 임하는 곳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계신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검은 또한 무엇을 표상합니까? 바로 말씀을 표상하지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기록합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기록합니다. 이와 같이 검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여 사용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에덴 동편에 그룹 천사들과 말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후에 무엇의 원형이 되는 것입니까? 네, 맞아요. 바로 성소입니다. 성소의 그 지성소 안에는 그룹 천사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표상하는 언약의 돌판이 있었습니다. 제가 창세기 3장 2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맞아요. 바로 하나님의 성소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읽었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아버지께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를 지금 살펴보니 에덴, 즉 하나님께서 계신 곳을 가려면 우리는 어디를 또한 지나가야 돼요? 에덴 동편을 지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소를 지나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얘기하죠. 수많은 요즘의 기독교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구약에 있는 성소의 기별은 무의미하다. 언약궤의 말씀은 과거에 하신 말씀일 뿐이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늘에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며 예수님을 통하여 하늘에 가는 것과 성소의 기별을 별개인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하늘에 가는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것은 바로 성소를 통하여 하늘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하셨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확증하신 것이죠. 예수님 자신이 성소이시며 예수님을 통하여 아버지를 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구약 성경에 기록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이 구속의 계획을 창세전에 이미 만들어 놓으셨죠. 그리고 죄로 인해 힘든 사망의 그늘에서 살아갈 우리들에게 따뜻하고 튼튼하며 영원히 헤어지지 않을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덴을 떠나 살아야 하는 사람들을 잊지 않으시고 언제나 그들 곁에 살고 싶으셔서 에덴 동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임재하셔서 그들을 바로 보고 그들 곁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재림성도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창세기 3장에는 죄의 슬픔만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그 슬픔과 아픔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께서 성경 말씀을 펴실 때마다 이렇게 말씀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모습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과 동행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